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은 계속해서 민수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인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사인에 주목하라. 그래, 광야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인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 이걸 보고 그들이 안고 일었음을 알고 출발하고 섰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생각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몇 달 동안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움직이지 않고 몇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느냐? 몰랐어요.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주목해야 돼요. 주시해야 돼요. 그리고 왜 하필 이때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지 불 기둥이 움직이는지, 또 가다가 왜 하필 여기에서 멈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서면 따라 섰어요. 참 희한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훈련이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 봐라, 주시해라. 그래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따라가는지도 몰라. 어떤 때는 왜 뜯는지도 몰라. 저는 좀 쏘가지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장면을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혜 자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설명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따라가는 거구나, 이래서 서는 거구나, 이러면 그거 다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구원을 믿을 거냐,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니냐 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자, 민수기 10장 좀 긴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9절 10장 1절부터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부터 읽을게요. 10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여기는 조금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팔을 짧게 불지 말고 길게 부르라, 이런 뜻입니다. 나팔을 짧게 부죠.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짧게 부지 말고 길게 불어가지고 모이는 걸 알게 하라.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이것이 나팔 소리대로 하는 것이 규례다, 율례다, 이것이 법이다 이런 거예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금방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설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설명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저 나팔 신호에 주목하고 있다가, 나팔 신호가 뭐 몇 가지를 딱 두고 주목하고 있다가 나팔이 울리면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반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제가 신호를 주고, 자, 오늘부터 나팔 신호를 주겠습니다. 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팔 한 번 불 때는 교회로 와야 돼. 두 번 불 때는 집에 가야 돼. 세 번 불 때는 주일학교에 모여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정해가지고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만 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정소영 권사님,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겠죠. 도대체 왜 나팔을 불며, 어느 때에 불며, 왜 이때 하필 불며, 이런 걸 막 따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는 광야 백성들이 굉장히 뭐 불만이 많고 잘못 살았다 생각하시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광야 백성들이 대단한 겁니다.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모이라면 모이고 흩어지면 흩어지는 겁니다. 나팔 신호를 따라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와가지고 뭔가 설명하고 PPT를 띄우고 뭐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유린 집사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컨대 우리 저 뒤에 우리 오현숙 교사님 장가 가야 되는데, 오 전사님이 맨날 설교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꼭 믿는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자기는 안 믿는 사람에게 가버렸어. 안 믿는 여자에게. 그러면은 찾아와가지고 당장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한테 설교는 말이야, 그 정결하게 살아라, 뭐 해라, 뭐 이방 여인을 멀리하라 이래놓고 당신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 당신이 안 믿는 사람에게 갔다, 비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겠죠. 난리 날걸요. 오윤석 전사님, 믿는 사람한테 가세요.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을 보십시오. 그걸 비판했다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 잘 안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다고 문둥병이 걸리냐? 여러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잖아요. 모세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내보내잖아요. 그때 누가 따라갑니까? 미리암이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애굽 공주 손에 이 지금 모세가 딱 들렸을 때 미리암이 탁 나가가지고 유모를 소개시켜 줄까요 하면서 누구를 소개시켜 줍니까? 자기 어머니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미리암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미리암은 모세에게 그 정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비판했다고 하나님이 나병으로 그 몸을 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무슨 잘못을 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이냐. 자, 이 사건 외에도 민수기에는 몇 가지 더 사건이 더 있어요. 저는 그 사건들을 보면 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잘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11장을 펴보시고 11장에 보면 백성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장면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에요. 11장 4절부터 보실까? 4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내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집에서 같은 반찬, 같은 밥을 두 끼만 올라오면 먹기 좋아요, 싫어요?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어 먹는 거지. 똑같은 반찬을, 똑같은 밥을 두 끼, 세 끼, 네 끼, 한 3일 올려보세요. 집에서 밥 안 먹습니다. 일부러 약속 잡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을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요. 아무리 만나 맛있는 만나라고 해도 그 만나만 40년을 먹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고구마를 누가 삶았는데 고구마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어릴 때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성호 목사예요. 구황작물 안 먹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40년간 하루 세 끼 만나만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먹을만 하겠어요? 신물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방금 읽은 말씀은 광야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 2년째 되던 해에. 여러분, 광야 2년 동안 삼시세끼 만나를 먹었어요? 다른 거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죠. 그래서 딱 나오잖아요. 고기도 좀 먹고 싶고.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살 때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거나. 여러분, 이런 게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하면 그 안에 뭔가 향신료가 딱 들어가야 맛깔나거든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김치를 안 먹어도 5일 정도는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김치 안 먹어도 돼요. 5일 정도. 근데 5일 지나니까 힘들어. 입맛이 아니야. 주니까 먹는 거지 뭐. 배가 고파서 먹는 거지.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터키의 동굴 성지순례 갔습니다. 그게 카파도키아 가면 동굴 안에 가가지고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있어서 그때 한 5일째 되는 날인 것 같아. 그래 이제 저는 뭐 어쨌든 먹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누가 주든지 나는 먹겠다. 난 그렇게 결정했어요. 맛이 있든지 없든지 먹든지 한데 사람이 먹는 거는 내가 다 먹겠다. 그런데 우리 먹는데 우리 옆에 팀에서 깻잎 그 통조림 있죠.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깻잎 통조림을 탁 땄는데 외국인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굉장히 냄새나 나요, 외국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 깻잎 통조림을 먹였겠냐 이 말이에요. 2년 동안 만나만 먹었습니다.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불평 조금 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아직 이사에도 씹히기 전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불평하는 자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무슨 말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다. 기브롯 핫다와 무슨 탐욕을 부리다, 욕심을 부리다 죽었다.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거기에다 사람을 많이 묻었겠죠. 그러니까 큰 무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기브롯 핫다와로 불렀단 말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욕심이에요? 2년 동안 만나만 먹었는데.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12장 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이상하게 해놓으면 뭐 잘못을 해도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용될까 봐. 근데 오늘 본문이니까 제가 말합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가 보실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도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면서 가장 가까운 누나와 형이 미리암과 아론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모세를 좀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잘못한 모세를 탓하지 않으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고 벌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했는데
두 가지 정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이걸 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권위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버지의 권위는, 부모의 권위는 자기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치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받은 권위는 모세 스스로 가진 권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은 아론이 하고 나머지는 네가 다 해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허락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냐? 혹 모세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세를 비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방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테따바르 말, 테따바르. 따바르라는 말이 말이라는 말이고, 테는 대항하다는 뜻입니다. 대항하다. 테따바르는 모세에게 대항해서 공격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모세에게 말을 해요. 공격적으로 팍 대항했어요. 이 표현은 어떤 속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매우 감정적으로 격한 표현으로 모세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모세가 잘못했거든요. 제가 볼 때도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 일어나 격한 표현으로 모세를 공격한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이 나병을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사울이 잘못해서 잘못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렸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영역은 다윗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은 그 종을 사정없이 치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엘리 보세요. 엘리 제사장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좀 가서 그렇지 사람들 마음에는 답답합니다. 왜 엘리를 빨리 없애버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엘리를 무너지게 만드는데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울 보십시오. 사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몇 년간 따라다녔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때는요 아주 엄격하게 치십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다윗을 만인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얼마나, 여러분, 이런 평가, 이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다윗 가문에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괴로워서 탈원 시간 많잖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징계, 심판 이런 거 하면 아멘도 안 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그 가문이 남아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말년에 그를 회복시키시고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그 가문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 두 번째,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순종함을 보시고 그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 스스로 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다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죄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한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될 거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처리하겠죠.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 죄인이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계속해서 택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부르는 겁니다.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노아 보세요.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술 먹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아브람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다윗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래요. 저주하면서. 그런데 히브리서를 딱 읽어보십시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사람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수하고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다윗과 같이 남의 아내를 범하고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모세가 구설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세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베드로, 사도 바울.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었지만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서겠습니까? 내가 서고 싶다고 서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저는 참 그런 목사님들 보면 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도 목사로서 참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잘하고 반듯하고 예의 있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건, 저는 언어 부분에 좀 약한데 언어도 잘하고
역사적으로 막 이렇게 보면요, 이야, 저 목사님,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존경했던 분들 중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 때문에 탈락된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뭔가 사람들 앞에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 정리하십니다.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모세가 실수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치시고 교훈하셨어요. 그 이유는 광야의 길은 순종의 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순종의 길이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일하십니까? 좀 있으면 노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구와 일하신다고요? 모세와. 모세에게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와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인데 12장, 아까 우리는 본문입니다. 1절 2절 1절 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 잘 보시죠.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짐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에 떠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 시대에, 그 똑같은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만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선택했다. 왜 모세를 선택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하시느냐?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자기도 이스라엘 땅에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여기서 스톱이다. 그때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모세가 강건했어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는 종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람, 인간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면 권위에 순종해야 돼.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